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뒤로 549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늘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시기에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나태의 이유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한 주간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진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결실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는 그 친구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친구여, 그대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가 보여주려고 그대를 불렀네 라고 말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의 거룩하고 평화로운 임종의 모습을 보고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셉 에디슨은 살았을 때나 이제 죽으면서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 열매 맺는 복음적 씨앗이나 가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 구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모아드리는 믿음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소원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거리나 찾더니 뒤늦게 와서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지만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요나보다도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가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니라고, 그 다음 솔로몬보다도 더 크시고 지혜로우시니 그 증거에 당연한 회개 역사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가장 강력한 표적으로 지금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표적을 바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 표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 중에도 표적이나 기사, 이적을 보아야 확실히 믿겠다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가 자기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할 때, 그때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며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는 그 더 복된 지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속엔 뭘 얘기해요? 바로 십자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 위에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어요. 환자가 병고침 받는 표적이나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큰 부자가 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는 표적이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 쓰임 받을
건강하고 신령한 마음들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계 일각에서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나? 천국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겠나? 심지어 공자나 석가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신학을 꽤나 공부하고 말씀을 꽤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있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 표적입니다. 좀 전에 그 어이가 없는 말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주변에도 말씀을 무시하고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자는 게 그게 말이 되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표적이라고, 지혜라고 자꾸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붙들어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임종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이 더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닐 거예요.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제 엘리사 시대가 갑절이나 강팍하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받았던 정도의 성령으로는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 충만을 구하였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엘리사 시대보다도 어쩌면 몇 갑절 더 강팍합니다.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적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왔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곧 끝장을 만나게 될 마귀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기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43절 이하에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을 하잖아요.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기 좋은 심령이 되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욱더 강팍하게 사단의 교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인가? 이게 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워졌으면 그 비워진 것 안에 채워야 되는 거죠. 예? 악의 뿌리를 뽑은 후에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 그러잖아요. 45절에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린 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악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 중심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영부림치고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소인은 사람을 논하고 범인은 사실을 논하고 위인은 사상을 논하지만 성도는 신앙을 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 저 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신앙. 그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여기 50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코람데오 하자고 데오볼란테 하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데오볼란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부친이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말 하는 가족이나 이웃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뜻을 구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왜 쓸데없는 자기 생각을 해? 예?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 생각을 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까지 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표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예요. 그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진정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요. 내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좀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건강하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신령하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런 표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으뜸 표적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요? 누구더러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삽니다. 절대 교인일 수 없는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7배나 더 많은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엎어뜨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찬송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령한 기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아름다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보여주며 살 간절한 노력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델처럼 걸어가는 모든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여질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꼭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중에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주간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